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오직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인데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제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전쟁을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인데요. 이것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굉장히 속이면서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무엇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마땅할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또 특별히 뇌물을 받고 또 점치는 복채가 많으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미가 선지자의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숙한 타락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결국은 그 결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인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말씀을 실천한 용기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대로 나는 하는 미가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한다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이 충만해진 것에 의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참 굉장히 그 시대에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타락하고 돈에 따라가고 물질에 따라가고 정치적인 욕심으로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변질되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샀습니다. 예, 자기네들에게 실은 자기네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 사로잡히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인도를 하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지도자들에게 영적 타락이 왜 오는가? 저도 이 단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과 고민을 하고, 이것이 바로 내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경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말씀드리기 외람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입에다 담지 못하는 그런 타락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도 훌륭하게 잘하고 개척 초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정말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다 바쳐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 이 교회가 굉장히 커지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타락, 성적 타락을 우리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에게도 올 것이다, 내 문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니까 제 딸이 걱정스러워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 교회 목회하면은 돈과 여자를 조심해라고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담고 있습니다. 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때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냐면 교회는 분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큰 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처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밖으로는 전도문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저해하는 요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손상을 주고, 이 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한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돌이키도록 또 인도하실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파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15년 만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왕궁에서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궁에 머물러서 편한 생활을 하고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왕이 있어야 할 곳은 전쟁이 있을 때 부하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의 자리에 있지 않은 순간 드디어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다른 신하들은 다 전쟁하고 있을 때 혼자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따른 살인죄까지도 짓는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할 말 안 할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해서 다윗을 살리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유혹의 영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지도자와 평신도 막론하고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또 지켜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 타락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가, 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보다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조심, 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 여파, 이런 것들이 정말 주변에 전도문을 막을 수 있고 전도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내가 계속 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담임 목사가 꼭 지켜야 할 자리는 분명히 지켜야 되겠고, 또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이 꼭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또 가장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정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힘들다 보면 지치고 지치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 세상을 이길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또 세상을 이길 권능, 남을 살릴 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하루,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